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과 주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을 맞이하여 2023년 희망의 소망찬 새해가 밝아왔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 첫날 아버지 앞에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전능하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위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가바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100%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76장입니다. 찬송 76장 찬송 가지겠습니다. 찬송 가지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76장 찬송가 76장입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찬송. 창조주의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끌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정성으로 우리 순천에서 통합측 권사님 장로님으로 계시고 지금은 제주도에 가서 살고 계시는 이 권사님이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할 때도 수요일 밤이나 새벽 기도나 예배를 참석하시고 하신 분인데 연양동에 사는 그러니까 오빠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70이 넘었는데 그리고 그 올케 언니가 한형순 집사님이고 그리고 조카가 있는데 전주대학을 미션스쿨을 나온 전주대학을 나왔는데 지금 간경화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조카와 올케를 위해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전화를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한경순 집사님, 그 집사님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카는 몸이 아파서 지금 침대에 누워있고 간경화로 복수까지 차고 새까매지고 해서 지금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바로 한형순 집사님과 그리고 이진재 아들 50대 바로 그 아들인데 위에서 잠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아버지 수요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동성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행순 집사님 그리고 그 아들 아버지 이진재 아들이 간경화로 아버지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권사님을 통하여 기도를 부탁함을 아버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를 건져주리라. 주여 말씀하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보다 일 없사오니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사오니 죽은 자를 살려사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한영선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아들 이진재 아들을 기억해 주셔서 지금 50대에 간경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시라고 명하노니 간경화는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권세로 예수의 피의 권세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경화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러 태워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할렐루야. 간경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갈지어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차를 들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믿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받고 하나님 만나서 남은 이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여 한영순 집사 불쌍히 해주시고 그 아들 이인재 아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깨끗하게 고쳐받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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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다. 말씀의 전능하신 아버지 치료하는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천직에 빠져오는 나는 너희가 나 물리부터다.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세를 말해서 이진재 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일으켜주시고 간경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뽑아져 나가고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해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믿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받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진재 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영순 집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또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 권사님 장로님 머리머리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머리머리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고 강건함을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며 새해는 기도하여 부러지는 역사가, 열려지는 역사가, 건강하는 역사가, 내 영혼이 소생되는, 내 육체가 소생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교도갑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1절까지 이 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뜻에 대하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주제별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 나타내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낮 밤 예배가 있는데 예배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20편 29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바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과 권세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모든 사람과 산천 초목과 짐승과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 소리가 물 위에 있음이며 있도다.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산천초목 사람을 통하여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배 하면은 엎드릴 예자 절할 배자입니다. 한문으로 써보면 예배 하면은 엎드려서 절한다. 영어로는 worship 그러죠. 자, 예배는 엎드려서 절한다, 경배한다, 위대하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러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한다, 예배한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모든 만사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모든 걸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예배는 기독교 모든 진리를 표현하는 양식이다 그랬어요. 다 양식이 있잖아요. 불교는 불교대로, 도교는 도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다 그 양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교, 기독교에 대한 진리의 표현 양식이 예배다. 그리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배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였고 신약에는 예배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러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이 신앙생활 인생의 삶의 근거와 힘을 가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생활이 없으면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아요. 그걸 체험해 본 분은 압니다. 자, 감기 몸살에 심해가지고 새벽 기도 예배를 한 달 동안 쉬고 하지 못했는데, 한 달 동안 감기 몸살을 쉬고 못하면은 석 달 이상이 돼야 회복이 됩니다. 기도의 영권, 말씀의 영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우리 아실 수가 있죠? 오늘 그걸 체험한 사람 알아요.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말씀과 성령 안에 기도해 본 사람 알아요. 한 달 만약에 감기를 앓고 해가지고 쉬었다면 석 달 이상이 걸려야 그 회복이 돼 간다고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회복이 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적 생활을 하고 체험 생활을 하고 주와 동행하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 육신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 첫 시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답해주고 역사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내 육체를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찬송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기도도 성령의 역사로, 찬송도 말씀도 사모하는 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조명해 주시고 바로 회개할 걸 회개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따라와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고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고 큰 믿음으로 바로 성장하여 나간 줄 오늘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삶이 지탱이 되고 예배의 행위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험한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믿는 자의 삶의 고백이에요. 고백. 삶의 고백이고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 형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하고
하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집에서 앉아서 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녀가 바로 예배는 삶의 고백이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것이 예배, 형식적인 형식 예배이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바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 이 성도의 자발적인 행위가 예배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96편 7절 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강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자발적이에요. 강제로 잡아다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역사하신 그 행위에 대하여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나타냈잖아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운행했잖아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이 그 은총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 예배이다 겁니다.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알물 통하여 깊은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심오한 경지에 살아서 역사하신 실제하신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행동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예배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고 어떤 자는 병도 고침을 받고 어떤 자는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어떤 자는 저주가 물러가고 어떤 자는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힘을 얻고 천도의 문이 열리고 그러죠. 예배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고 그러죠. 예배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다 그랬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죠. 예배는 생명과 같다고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닫고 믿게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공동적인 교회에서 성도가 공동체가 되어서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봉사 충성하는 곳이 예배를 통하여 바로 성도들이 이루어져 나간다 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하면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응? 예배하니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거 아니고 우리 예배가 어떤 것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구약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구약의 예배인데 이 구약의 예배가 모세 이전 예배로 구분을 해요. 모세 이전 시대의 예배. 모세 이전 시대의 예배가 무엇인가? 유대교에서 가장 초기적인 바로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부터 모세가 부름받기까지 그 전까지 예배를 바로 모세 이전 예배라 하고 분류하고 있어요. 예배학에서. 그러면은 바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타락에 하여 쫓겨나게 됐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창세기 4장 3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
자기가 목축하는 어린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구약의 예배다 그 말입니다. 예배. 최초의 예배가 바로 예배 행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본능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계시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성, 이걸 우리가 아시고, 모세 이전의 예배, 모세 이후의 예배가 또 있어요. 모세 이후의 예배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면이 바로 펼쳐진 역사인데, 이 예배를 바로 시작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 손조인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애굽에 정착했고 43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애굽을 시키는 장본인이 모세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10계명을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한 가지 기구, 한 가지 물건까지 다 가르쳐주고 계시하시면서, 너는 성막을 어떻게 짓고 바로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소제를 어떻게 드리고 촛대를 어떻게 하고 떡상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다 계시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서 너는 제사하라. 구약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제사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짓고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의 규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 계를 확정하고, 레위 후손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아무라도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가 되고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물론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는 장로님이나 누가 집사님도 인도를 합니다만, 정상적인 것은 바로 신학을 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목사가, 그리고 전도사가 예배를 지금 시작에 와서 드리잖아요.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바로 제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명의 율법에 분명히 명시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 계를 확정을 하고 모든 기구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자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모든 제사를 바로 그 제사장들이 집전하도록 하라 하고 지금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은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구약에 예언자적, 모세의 바로 이 제사 예배가 지난 후에 예언자적인 시대가 돼요. 우상숭배의 물결 속에 침몰되어 버린 이스라엘 총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바로 이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제 제사가 없어져 버리고 제사장이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거 바로 이렇게 이 종교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제사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죠. 나라와 민족을 뺏겨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사하라 예배하라 했는데 우상 숭배라고 죄악의 길로 가니까 나라가 멸망돼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제사장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예배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내가 드리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신앙의 생명이 바로 유지가 되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천도의 문이 열리고 승리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가 죽어버리면 어때요? 이스라엘 같이 멸망된다고 말이에요. 우상숭배 속에 물결 속에 침몰돼 버려요. 오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지금 성도들 없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성도 없으니까 수요일 예배 빼고 빼자. 오늘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우상 물결 속에 침몰돼 버리니까 나라와 민족이 멸망해 버리고 제사장도 없어져 버리고 다 터져 버리고, 이 예배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요 예배, 신약의 예배인데 예배는 생존과 직결돼요. 오늘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자는 살아 역사하고 천추만대에 빛나는 수천대의 복을 받고 위대하고 탁월한 자로 쓰임받는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자예요. 그걸 바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야 돼요. 세상 것 모든 건 변해요.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로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전수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로 발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역사 속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물결 속에 침몰되어 예배도 없어지고 멸망되었는데 이제 요시야 왕에 들어와서 요시야가 왕이 개혁을 한다고 말이에요. BC 640년에 690년에 주 640년에 690년에 요시야가 3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제의하면서 개혁을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성전에, 바로 성전에서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렇죠. 율법책을 발견하여 읽어보니까 거기에 다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제사는 어떻게 하고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하고 제사를 어떻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합니다. 우상숭배를 다 멸망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찍어버리고 이방 신상인 바알과 아세라 성소 모든 것들을 지방부터 모든 것까지 다 모조리 다 파괴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제사 예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회복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 왕조 시대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레미야 시대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타락한 백성들을 보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마라. 성전에 나가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개인적인 제도적인 개혁보다 개인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신앙 윤리를 바로 더 강조하고 영적으로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라 하는 걸 바로 외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개혁을 개인적으로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라. 부패한 걸 버리고. 그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도 개혁을 했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에스겔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 제사하고 하고 하면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각성을 하라 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개혁을 촉구했다고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잡아가고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회복을 하고 영성을 바로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그와 반면에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 나가 제사할 거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을 하라 하고 촉구했다고 말입니다. 이거 바로 예레미야서에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이제 바로 유대교 예배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주 444년이에요. BC 주후 AD 444년에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되었던 인생들이 이제 마지막에 주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소라에 그러죠. 주전이죠, 주전이. 느헤미야의 인소라에 바벨론으로부터 마지막 귀환을 해요. 지도자인. 그래서 느헤미야와 바로 에스라가 더불어서 귀환하여서 제사 법전을 발견하고 제사 의식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새로 출발하는 지도자가 됐다고 말입니다. 황폐해져 버린 성벽과 황폐해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따라서 제사 의식을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이 바로 공동체로 세워나간다. 이거 바로 구약의 제사요 신약의 예배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맞아 제사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아무런 형식도 갖추지 못하고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했는데 이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제사장 임무도 다시 생기고 제사의식을 복구하고 말씀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 구약의 바로 예배 제사예요. 바로 이 시기가. 그래서 초대교회의 터가 잡아진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과 에스라의 개혁을 통하여 제사의식을 체결했고 그리고 이때 역사적 전환기가 되었는데 이 바탕으로 이제 유대교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서 바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의 기초가 됐다고 말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바로 개혁이. 그래서 바로 회당에서 기독교, 개신교의 예배의 전형적인 모델이 이때 바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었고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제 바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거 바로 신약 시대잖아요. 종교개혁 시대,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기독교의 예배의 모태가 되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종교개혁 후에 신약 시대의 예배로 이제 나갑니다. 구약 시대 예배가 지나고 신약 시대 하면은 예수님과 예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약 시대 예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죄의 굴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사보다 너희들의 변화된 바로 행위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잖아요. 율법주의에 속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외식한 사람들 예수님을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제사보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촉구했어요. 구약의 율법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 그겁니다.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도 바로 그렇게 촉구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독생자신 예수님이 이제는 백성들이 죄의 굴레에서 사망의 멸망의 길로 죽어가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종교 개혁을 하다시피 회당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예수님은 탐탁지 않게 여기셨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바로 어떤 형식적인 바로 제도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피조물인 성도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예수님이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예배를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 하고 우리가 아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셨고 구약의 제사를 신약에 와서 완성시키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바로 주된 주제였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강조했어요. 바로 계명을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강조했어요. 이거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초대교회가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예배. 초대교회 예배는 예배 형태가 그 정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특별한 형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뿔뿔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리고 믿는 자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 형식을 만들고 뭐하고 그런 거 없어요.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니까 몇 명씩 10명씩 20명씩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전도에 힘썼다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가하라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힘썼다가 말이에요. 특별한 예식이 예식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가보면은 카타콤이 있잖아요. 카타콤. 지하 예배, 지하 동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입니다. 박해를 하고 잡아 죽이고 막 핍박을 하고 하니까 굴 속으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러죠. 거기서 도시를 만들었고 그 굴 속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말이에요. 카타콤이라고는 지하 예배 동굴에서 살면서 그래요. 이거 바로 초대교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런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 그러니까 특별한 예식이 없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나가서 제자 삼는데 복음을 증가하는 데 힘썼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요. 초대교회가 지난 후에 중세교회 예배가 되는데 이제 중세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해 버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도 좋다. 하나님을 찬양해도 좋다. 공포해 버려요. 콘스탄틴 대제가. 바울 사도가 선교한 지 얼마 후에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20명 30명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명령인 땅까지 증인되라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하라 했는데 이제는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공교회로 선포해 버리니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단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바로 대형화된 성전에 모이기를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건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신학을 안 해도. 예배가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에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곧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성전을 짓고 콘스탄틴노플이라고 하는 수도로 삼고 있는 도시에다가 대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중세교회에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배의 집전을 바로 갖추고 성직자의 권위를 높여주고 성직자의 권위가 바로 상승하고 이렇게 바로 이런 놀라운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 사람이 얼마나 참 간사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그 예수 믿는 자를 박해라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20명 30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했는데 이제 황제가 이제 공교회를 선포해 버리니까 수많은 대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제 참 폼 있게 멋지게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타락을 했어요. 교황이 예수님 자리에 앉았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 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타락을 했어요. 타락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배 대장인데 교황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교만하고 정치 사제 정치 바로 지금 같으면 정치 목사가 됐다고 말이에요. 정치 목사가. 응? 그래서 교회가 중세교회가 이렇게 불과 같이 일어나고 꽃이 피던 그런 바로 시절이 지나가고 쇠퇴의 길로 타락의 길로 우상의 길로 가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공교회를 선포한 후에 결국에 주후 1054년에 교회가 타락의 극치를 보이고 그러죠.
이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응? 서방교회가 타락하니까 교황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고 마리아 숭배를 하고 하니까 이거 틀렸다 하고 동방교회, 제정 러시아를 중심하여 동방교회가 탄생하고 로마를 중심하여 서방교회가 있는데 서방교회는 교황이 황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됐어요. 그래서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분열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그 타락이 뭡니까? 서방교회도. 결정적인 건 뭐예요? 베드로 성당을 지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 속죄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가지고 우리 어머니, 안 믿는 어머니 갖다 줘갖고 헌금하며 땡그랑하고 들어갈 때 그때 구원받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속죄권 면죄부를 10만원, 100만원 주고 사가지고 우리 동생을 갖다 줘가지고 그럼 땡그랑하고 이러면은 그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을 수가 있다. 루터를 중심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랬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으로 했는데 루터는 카톨릭 예전 예식을 전체 부인해버린 거 아니에요. 자, 옛날에는 바로 이 예배가 라틴어로 신부들만, 교황과 신부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은 몰라도 된다고 말이에요. 전혀 몰랐어요. 그럼 일반 평민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나 교황이 라틴어로 하니까 교인들은, 성도들은 구경거리. 연극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극. 응? 예배는 내가 참석해야 되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내가 참여해야 되잖아요, 예배는. 응? 그런데 구경꾼이 됐다고 말입니다, 구경꾼이. 그런데 이 개혁자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라틴어 미사를 독일어로 바꿨어요, 독일어로 바로 번역을 하고 독일어로 바꾸고 찬송도 독일어로 바꿨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완전히 종교개혁을 못했어요. 카톨릭에 있는 예전과 예식은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 아시겠죠? 예배가 어떤 거라고 우리가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장로교 중심의 개혁가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바로 주자가 존 칼빈 신학자, 쯔빙글리 바로 신학자, 존 낙스라고 하는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존 칼빈 아시죠? 칼빈 박사, 바로 신학자, 목사님,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이거 온전한 개혁이 아니다, 이거. 카톨릭은 우상숭배를 하고 아직까지도 변화가 안 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야 한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왜 교황이 영광을 가르치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고 마리아가 왜 숭배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는 우상숭배된다, 안 된다 하고 존 칼빈, 쯔빙글리, 존 낙스가 일어나가지고 개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루터 바로 개혁자들의 예정과 대폭적으로 바로 수정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우상숭배고 미신적인 예배 경향이 많으니 이건 마술적인 주술이다, 이거.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러죠. 혹평을 하고 단호하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개혁이 뭔가? 쯔빙글리라고 하는 바로 신학자가 지금까지 말씀과 성례전이 함께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천주교 가면 성경 한 장에 넣고 뭡니까? 과자 같은 부스러기 하나 주면서 신부가 성경을 주잖아요. 응? 그것도 계속 나눠주잖아요. 그 말씀 보고. 그러니까 카톨릭은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형식, 바로 예전 중심이에요. 그거 바로. 지금도 미사할 때마다 그거 주잖아요. 그거.
가져가서 동그란 거 조그만 거 또 성례전하고 초기에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글리가 완전히 그걸 개고시켜 버렸어요. 무슨 놈의 인간적인 행위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러냐. 그래서 오직 우리 신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천등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성례를 4번 해야 된다고 딱 결정해 버렸어요. 1년에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말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례를 한다. 놀라운 바로 이 개혁이죠. 그런데 칼빈 바로 신학자는 그렇게 못했어요. 칼빈은 설교할 때마다 성례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아니다. 그건 형식적이고 주변글리가 1년에 4번으로 성례는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4번 딱 하고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바로 개고시켜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응? 존 낙스, 존 칼빈, 낙스 그리고 주변글리가 나와서 이렇게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응? 그래서 우리 신교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이 없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그 세운 종들을 통하여 대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례전, 예수님이 몸을 지키고 피를 흘리신 바로 죽어주신 몸과 바로 피를 기념하는 성례전, 상반기 후반기 그렇게 해서 바로 성례전을 하고 이거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응? 하나님 말씀 없어져 뭐 우상숭배라고 뭐 불을 피워갖고 막 흔들어대고 연기를 피우고 그거 바로 제사 지는 거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개혁교회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죄의 고백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그때 탄생했다.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개혁교회가 탄생이 되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예배의 배경입니다. 이 정도로 예배를 우리가 알고 예배가 이렇게 됐구나 지금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응? 뭐 무조건 뭐 예배하니까 예배가 어떻게 탄생했나. 근데 이거 벌써 딱 우리가 이 예배가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렇게 되어 왔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예배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경배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라. 모든 영광을 드리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높이고서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예배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경배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그랬죠. 신학적인 용어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황 집사가 지금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강 집사는 지금 다른 데서 근무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편재 안 한다면 황 집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우리 은퇴 목사님 하나님은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은퇴 목사님 어디 또 가면은 그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편재하신단 말이 그거예요. 바로 황빈다 집사는 애들 가르치고 있을 때, 강 집사는 또 시청 근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은 어디 또 출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만물 속에 내재하시고 우리 예배당 속에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내재하시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재하고 계신다. 성령이 내 속에 안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도는 자녀인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한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그렇죠. 예배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계시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할 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 아들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직인을 딱 찍어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직인이 없어요. 직인 없는 건 바로 은행에 가도 못 받잖아요, 돈. 응? 오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그분을 알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해 주셨고 십자가 보혈로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신 분이 그 아들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가 성령님이 역사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안 돼요.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모든 것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충만한 예배, 응답받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실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응?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름이 없는 바로 유난로와 같아요. 성령은 생명의 영, 능력의 영이신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주시리라 했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구하면 돼요.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바로 능력과 권세를 얻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상달되고 원수마귀를 멸하고 그러죠.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죠. 성령이 현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자나 우리 믿는 자녀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힘이 나고 능력이 바로 승리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으면 어때요? 휘발유 없는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비싼 차가 있어봤자 휘발유 없으면 고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설교자나 모든 체험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 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받고 흩어져서 바로 천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자, 예배는
절대자에 대한 경배다 그랬어요. 절대자. 스스로 계신 자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절대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초월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가서 바다 물결 파도 소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위대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파도와 절경 속에 파도가 물결치고 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혼으로. 바로 이거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한다고 말이에요. 그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 인하여 경배하라 그랬어요. 예배라는 것이, 예배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바로 경배하는 거.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잖아요. 섭리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바로 예배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그냥 무작정 아니라 한 가지 받은 바 은혜,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이거 모든 걸 한 가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가.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속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라고 인쳐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자녀에게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복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에 힘쓰고 오리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에 힘써서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배경을 알아보고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62장입니다. 찬송 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 둘 것도 없이 고생하신 내 주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쌓아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보이 감싸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오남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치료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일생 동안 사랑하면서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열매 맺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권속들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후손들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길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